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1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사인 중에 하나는 개기일식이 미국의 33번째 주인 오레곤주로부터 시작해서 북위 33도인 노스캐롤라이나 으로 빠져나가는 개기일식이 오늘 시작된 날입니다. 물론 미국은 조금 늦겠지만 우리는 거의 같은 이제 경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3일 전이라는 것은 9월 21일 또는 9월 23일에 하늘에 쌓인 또는 나팔절을 기준으로 약 33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33번째 주 33도 북위를 통과하는 개기일식을 33일 전에 주셨는가.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666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그건 우리가 받아서는 또한 그때는 있어서는 안 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늘 보고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깨우침에 대한 징조는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개구리 소리 들으십니까? 맹꽁이 같은 소리. 물론 성경에는 개구리 소리는 사실은 그 귀신의 영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이제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마르고 또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그 아마겟돈을 준비하죠. 우리는 그것은 아예 진짜 지금 저는 본의 아니게 영적인 홍길동이 되어서 오늘 갑자기 또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섬에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우리 사역자님을 만나서 제가 잠시 오늘 하루 이렇게 쉬러 먼 곳을 갑자기 이렇게 날아와서 오늘 저녁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오래간 몇 년 만이죠. 뭐 거의 10수년 만에 온 곳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비행기만 1시간 거리면은 다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오늘 내가 이 최남단 이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릴 때 한반도를 그릴 때에 호랑이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국 본토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까지 전체를 우리가 마치 삼길 듯한 그런 어쩐 그런 포효하는 호랑이로 한반도를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토끼로 이렇게 그려서 정말 순진한 민족, 아름답고 그죠? 꿈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무궁화를 꽉 채움으로써 무궁화가 주는 어떤 인내와 그 꽃말에 합당한 끈기 있는 민족임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신라의 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봉분이 마치 이렇게 동굴에서 반달처럼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봉분을 해서 우리가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알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그것을 어떤 아리랑 민족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박혁거세가 그런 어떤 하나의 신화는 결국 말 그대로 알이 아니라 히브리 말 알 결국은 하나님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그런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벌써 최고로 한국에는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도 이미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리랑 민족으로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벨렉은 중동에 우리가 초림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천신만고 끝에 비단길 실크로드 내지는 텐산산맥 또 우랄알타이 등등을 건너면서 우리가 메섹, 두발 이런 그 모스크바 이런 곳을 쭉 지나서 우리가 시베리아를 지나서 백두산 천지 쪽으로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욕단의 후에는 주님의 공중제림을 휴가하는 큰 구원의 사명의 나팔소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해서 현재 2017년은 그러한 사명을 매우 소수의 깨어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석박사, 학사, 학연, 지연의 모든 것을 다 벗을 때입니다. 목회자들도 말이죠. 물론 진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소자 같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안수를 받은 거지, 그것을 가지고 그죠? 전행을 일삼는다거나 사람을 모여서 하여튼 이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이 목회자 노릇을 하니까 결국 목사들이 쉽게 말해서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모든 책임이 짓지 않는 개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의 사명은 짖는 거거든요. 맨날 개가 짖지도 않고 꼬리만 흔들면 그죠? 5, 6월에 복날인가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말이죠.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잠식해오고 들어오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불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들이 되거나 그저 술 친구들과 너그럽 먹고 마시며 동무종들을 때린다면 그게 바로 그 악한 종이 되겠죠. 술 친구들이라는 건 진짜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술에 취해서 전혀 회개할지도 모르고 변화받을 줄, 과거 우리가 죄가 없고 욕심이 없는 그죠? 무슨 무소욕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자리에 오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계시록 12장 5절에 교회가 여자가 사내 아래를 나눠서 남자아이가 이제 보좌 앞으로 올려간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땅으로 내려 쫓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공중에서 내려 쫓겨나는 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때까지 참소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가 일어난 직후까지도, 쫓겨나기 직전까지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형제자매들을 참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대충 말씀 믿고 어떤 목사 설교 들으면서 목사를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뻥 가가지고 거기 1시간 2시간 앉았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로 쪼개고 지식으로 쪼개고 마치 신령한 것처럼, 때로는 말이죠, 휴거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여도 진지함이 없거나 실실 웃는다거나 농담이나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50분 1시간을 때우는데, 그런데 백날 들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기름 준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빠져서 목사를 충하거나 높이거나 하지 마세요. 설령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로 오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글을 듣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낮아지면서 주님의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휴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죠? 도피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2017년 지금 8월 21일 계기일식이 시작된 또 하늘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은 8월 보름, 쉽게 말해서 추석에 둥근 달이나 보려고 할 정도 지금은 하늘의 사인을 그냥 의례적으로 기다리지, 오히려 그죠? 야베 족속들이 말이죠,
더 많이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해서 하늘의 천문학이 발달해서 말이죠. 점성술도 물론 그들도 발달했어요. 천문학이 변질된 게 점성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변질된 게 음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말이죠. 12별자리를 두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천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늘의 별자에 하나님은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온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하늘의 별들을, 해와 달들을, 특별히 해를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빠져서 사탄마귀에 빠진 거지, 하나님의 그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진데 우리 샘족보다 더 이 야베 족속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으로서 휴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당황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금방 산으로 도망갈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북한에서 무슨 핵무기를 쏜다고 해서 지금 뭐 어디로 가면 무엇을 피하라, 섬광을 보면 뭐 몸을 숨기라. 여러분, 섬광을 보면 끝난 겁니다. 섬광을 보면은 그 눈이 멀으니까 저쪽을 피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그 지침이에요. 그냥 섬광을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녹고 그냥 눈이 멀고 죽는 거예요. 방사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만약에 핵이 터져서 번쩍하고 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후폭풍은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서 그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통해서 꽝 할 때 거기서 압력이 다시 주변에 확 몰려갈 때 수없이 많은 바람이 쫙 몰려가기 때문에 막 돌이 날아가고 주위에 모든 것이 다 깨져 날아갑니다. 물론 원자탄이 터져진 그곳 반경은 다 녹아지지만, 그죠? 근데 무슨 뭐 불이 번쩍하면 그걸 보고 어디로 숨는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우리가 뭐 방사능과 여러분 원자탄을 피한 것 같습니까? 그냥 형식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말해서 저쪽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터졌을 때 우리가 그 낙진 내지는 그 원자탄은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뭐 낙진에 대해서 좀 보호할 때 뭐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비를 쓰기도 하고 비누로 뭐 닦기도 하고,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경이 됐고, 또 미국 본토 중에 그 괌을 공격한다는 하니까 괌에서는 이러한 뭐 행동 지침이 나오고 그런가 본데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갈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세상 것을 이제 다 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벼운 묵상을 광야의 소리로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전하면서, 저는 본의 아니게 영적인 홍길동이 되어서 지금 잠깐 대한민국의 최남단의 동역자의 초청을 받고 잠깐 와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잠시 나누면서 아주 편안하게 깨끗한 방에서 이 광야의 소리를 녹음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돌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그 와이파이가 되지 않지만 제가 그 전화기를 후불제로 바꾸고 그래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것을 녹음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 세계 무용교회 여러분들, 저는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는 하늘의 장자 총회에 속한 자가 되고 싶고, 주님이 부르시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고 싶고요. 어린 양과 계시록 14장에 서서 새노래를 부르는 무리 가운데 가장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박한, 또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무용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계절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팔절이 오면서 중요한 추석절기가 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큰 구원 휴거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평생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연관되는 모든 육신의 가족들과 연관된 사돈의 팔줄까지도 기도해 놓으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주께 기도의 그러한 잔들을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지만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보낸 두 천사가 먼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기억할 때 바로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휴거 신부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6장에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탈출로 인해서 자기를 하고 했던 로마의 간수에게 성령 안에서 말한 그 메시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혼자 큰 집에서 산다? 끔찍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무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또 기도라는 것은 어느 한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 합심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삶 자체, 우리 몸 전체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워서 보란듯이 우리 교회를 이제 들어 올리실 텐데요. 바로 계시록 12장은 휴거교회를 나는 성령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5절에 계시록 12장 1절의 사인이 9월 23일 날 나타난 거하고 9월 21일 날 나팔절과 연관성, 그리고 이어지는 10월 5일의 초막절, 그리고 한국의 10월 4일 날 추석, 또한 추석 전후, 그리고 일주일 전후, 이거 매우 중대한 시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도 걱정하는 분 중에는 하나가, 목사님 9월 달 이후에 휴고가 일어나지 않은 때도 대비해서 사역을 해야 될 지혜로운 것이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를 아끼고 또한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예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예 여기서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 소위 그 두려워 떠는 그런 목회자들 사실 많습니다. 왜? 이 들어오면 이단이 걸리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단 소리 들으면 자기 기득권이 축소되고 말이죠. 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 욕을 먹으면 복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로만 계속 가르쳐 놓고 본인들은 정작 숨어서 정말로 비겁하게, 그게 바로 땅에 남을 자들의 행동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99%는 땅에 남을 교회로, 그 근본주의 교회로서 환란 가운데 벗어날 곡으로 온답니다. 불행입니다. 모두가 육신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영육간의 휴거 구원의 최고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셨죠. 각 교회마다 승리의 그것도 다 다른 것처럼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다 다르거든요. 왜? 그 교회에 합당하게, 그 각 사람의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은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저가 똑같이 이러한 감동 여러분이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처럼 전할 수 없고 내가 여러분처럼 또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가지는 주님으로 나타나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장차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70번째 한 일회인 7년의 야곱의 환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교회가 그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기고 떠날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은 누누이 우리가 말해도 정말로 강조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 참 귀한 분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는가 봅니다. 천국문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이름을 봤지만 참 천국문 교회다. 참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천국문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들은 정말 모두가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고 휴거를 사모하고 세상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호 주의 종들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면 이렇게 주님 때문에 소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참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 들을 수 있는 분은 지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나 어쨌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문이 열려질, 정말 주님의 그 휴거의 문이 열려질 때 함께 만나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는 겁니다. 예, 저 부천의 시온산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한국의 신암흑의 천지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덜리해가지고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 제가 거의 그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대응을 하면 됩니다. 말로 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주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 돼서 동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그죠? 상대방 눈물 뺄 거 다 하고, 그죠? 자기 희생 없이 주님 닮은 모습이 0.1%도 없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광야의 소리에 오가는 여러분들은 어느 개인의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마치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온 전 세계에서, 그렇죠?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라고 영광을 드리잖아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의 쉽게 말해서 천열매들의 휴거, 그리고 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인인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 순교로서 부활할 천년왕국의 왕이 될 도중인으로 사역할 14만 4천의 또한 그 모습,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일반 휴거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손에는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줬거든요. 우리는 종려나무는 주님께서 프롬스데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호산나 호산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들이 금방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그와 같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세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5억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그동안 유사의 이래로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구약 성도나 또는 예수님 안에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성도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첫째 부활로 공중 휴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구약 성도의 부활이 그때 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신부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그 초막절, 타바나클 있죠?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저들이 집을 짓고 초막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광야에서 사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기념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유대력 7월, 그죠? 15일부터 1주간인 22일까지예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우리 한국의 추석으로는 추석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인데 바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또는 12일까지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메시지에서 추석 전후 기간이 휴거 시즌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말씀했다고 어떤 사람은 꼬투리 잡을 것이며, 저 사람 뭐 휴거 뭐 저거 날짜 계산하는 거 저거 잡아라 너나 잡아라 그럴 겁니다.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무식하면 배워야지. 대한민국에는 목회자들이 깨어나야지만 한 영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락가락하는 저 수없이 많은 이 대한민국 영혼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고 지옥의 넓은 멸망의 길 또는 연단장의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연단장이라도 좋지만 여러분 그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여러분 영과 육이 지옥의 멸 안에 있는 음부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떤 분은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말을 계시록 7장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종려가지를 찬양하는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시록 14장이나 이런 곳에는 손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든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새노래를 부를 천열매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종려가지를 딱 들고 그냥 승리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일반 백성으로 또 주님 앞에 휴거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걸 봐서 단순히 승리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승리는 승리지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마지막인 일곱절기 마지막 가을절기인 추막절에 하나님의 휴거 역사가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록한 성경을 본인이 성령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gradually 스텝 바이 스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됩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현실에서 드디어 2017년 8월 21일 소위 하늘의 계기 일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지구에 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바라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설령 9월 달에 그 절기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휴거의 역사와 주님께서 부르심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권한에 있다고 우리가 그 날들을 기다리지 않고 절기도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자격이 없어. 오히려 아버지는 농부인데 아버지의 절기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해서 종들이 절기에 대해서 무심하면서 자기 그 종들을 그 양들을 맞춰서 가르치고 인도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그 목회자 자격도 없다겠어요. 하나님의 일곱 절기 속에서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완성해서 지금 오순절까지 이뤘고 지금 가을절기, 낙팔절, 속죄절, 초막절만 남았는데 이것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눈 깜짝깜짝 지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신학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 어리석은 게 내가 시온산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두중이라는 거예요. 그 못된 부뚜막이 몰러온다고 그렇게 아무 자리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내 땅에 이렇게 금을 거놓고 내 자리라고 해서 그게 내 자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모한 소위 목회자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앞에 나가서 엉망진창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고 주님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올해 비록 휴거가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고 기회가 온 것으로 감사해야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 북한의 저 미친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휴거의 시간을 주님께서 조율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탄 마귀들이 그래서 더 이상 통제 불능이 된 상태에서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휴거 사건이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인간의 강팍함은 그거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2017년 8월 20일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 광야의 소리도 대한민국의 많은 숨겨놓은 마치 영적으로 7천 같은 오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는 영적인 7천 명의 많은 주의 남녀 종들이 곳곳에서 있고 무명으로 또 저에게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 때 너무도 저는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하늘의 형제와 자매들로 예수님 피를 나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로서 끝까지 휴거 신부로 또 휴거 백성으로 휴거의 모든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손님, 들러리, 그죠? 친구로서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늘의 큰 구원에 주님의 그 마지막에 그 놀라운 큰 구원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동참하는 그러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있는 처수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서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을 호련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하늘을 써놓고 정말로 구주쇼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아연 실색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처참한 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같이 이 지구를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